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란 말은 가을, 거지라는 뜻입니다.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 안에 드리는 이 추수가 끝나면 농부는 하늘을 향하여 감사제를 드리죠. 이 추수감사제,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갔던 많은 농부들이 아주 옛날부터 하늘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가 농사를 지었지만 내 수고만으로 결실을 거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이 도와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하늘에 감사제를 드리는 거지요. 이것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일본에서 한 변호사가 50년간 1만 명의 삶을 분석했습니다. 그 변호사 이름은 니시나카 스토무라는 분인데 이분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표현하는 말 운칠기삼, 이 말이 정답이구나 하는 겁니다. 운칠기삼, 이 말은 행운이 70%, 재주는 30%란 말입니다. 10,000명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해보고 또 재판과 관련된 소송건들을 접해보고 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안인데도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것을 분석해보니 운 7, 재주 3, 이것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 운이란 뭐냐? 운이란 하늘의 귀여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교회 이인성 장로님에게 운이 뭡니까? 은총이 뭡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낙하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하늘의 귀여움을 받는 것이 운이다. 어떤 사람이 운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이 나쁩니까? 이 변호사 이야기는 덕을 쌓느냐 안 쌓느냐에 따라서 운이 결정되더라. 그러면 덕이 무엇입니까? 이 변호사 이야기는 덕이란 가능한 다투지 않고 적극적으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덕을 쌓지 못한 사람은 작은 상황도 분쟁으로 만들고 빈번하게 소송으로 해결하려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겨도 계속 비슷한 분쟁이 반복될 뿐이에요. 불운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죠. 추수감사절은 해마다 찾아옵니다. 이 계절에 과일을 앞에 진열해 놓으면서 한 해가 끝나면 자연은 결실을 맺는데 우리 인생은 어떤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가? 우리 인생은 어떤 농사를 짓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농사 짓는 것과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잘 돌보면 시간이 지나서 결실을 하지요.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고 하는 들판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입니다. 이 가을에 어떤 농부들은 많은 결실을 거두어서 웃음소리가 가득하며 곡간이 차고 넘칩니다. 어떤 농부는 금년의 농사가 흉작이라 시리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교우 여러분, 하지만 살아있는 한 우리 인생의 농사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금년에 태풍이 왔어도 내년에 풍년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의 이 들판, 우리들의 인생의 밭을 경작할 때 어떤 종자를 심고 어떻게 이 인생의 농사를 잘 가꿔야 하는지에 대하여 결론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일본의 변호사는 인간의 이 운명은, 행복은, 성공은 운이 70, 재주가 30, 그리고 운을 위해서는 덕을 쌓아야 한다. 그리고 그 덕을 쌓는 것은 다투지 말고 가능하면 남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 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성공적인 인생,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위해서는 심는 것을 잘 심어야 한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육체라고 하는 말은 이 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 내 자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육체적인 삶,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 육체 속에는, 우리 몸 속에는, 우리 안에는 이런 육체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어떤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손짓을 하는 거죠. 너만을 위해 살아라. 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중요한 사람이다 하고 우리의 교만을 부추깁니다. 이 육체의 이 욕망에, 육체의 손짓에 이끌려서 인생을 거기다 투자하면 인생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때로 육체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나만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나만을 위하여. 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낭패를 경험하기 십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도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께서도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 속에 어떤 소원을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소원, 성령의 손짓. 성령께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라. 이것은 작은 문제이니 크게 만들지 말고 덮어주어라. 지금 누가 힘든 일을 겪고 있으니 내가 도와주어라.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성령이 불러일으켜 주는 거죠. 그 성령의 소원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이 섞여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때때로 육체를 위하여 심고 때때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래 실망하지 말자 하고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새소망 교회는 어떻습니까? 새소망 교회는 올해도 이렇게 인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1년 내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 2015년 1월 제가 여러분을 다시 만났을 때 그때부터 이 고백을 시작했더라고요.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는 창세기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정말 축복된 삶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니,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년만이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맞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삶의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좀 견뎌보자. 이렇게 하면서 좀씩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역경을 극복하고 하루하루를 이겨오셨고, 어떤 사람은 바다 멀리 미국에 있는 손주에게 용돈을 주면서 인사를 가르치지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손주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금년 우리 새소망교회는 3번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픔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면서 우리의 슬픔을 이겨왔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을 계속하다 보니, 이 고백을 계속하다 보니 우리 속에 조금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뭐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일까?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또 하나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새소망교회라고 하는 이 들판을 지난 3년 동안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서 또 씨앗을 뿌리면서 잘 가꾸어 왔습니다. 지금 한 곳에서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고 한쪽에서는 열매가 맺히려고 봉우리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새소망교회라고 하는 들판, 이곳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데, 저는 이 들판이 이곳 건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가정으로 그리고 우리 직장으로 점점 확대되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매주일 모여서 노래하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가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은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은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상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이 믿음의 이 이상은 우리를 우리의 미래로 인도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평원에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인생에는 수많은 생물들로 다양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굴도 다르지만 지나온 삶의 이 경력, 삶의 환경, 삶의 경험들도 저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열대우림도 있고 사바나와 같은 또 들판도 있고 사막과 같은 황무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들판도 때때로 황량한 사막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상 사회라고 하는 이 들판을 사막화되지 아니하도록 점점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이 사회를 그걸 방지할 수 있도록 이 상왕심리에 조그만한 옹달샘의 역할을 하라고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들판에 우리의 삶은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포프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뒤에 따라오는 말은 아마 이걸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서하고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니 만약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첫 번째 원리는 바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사랑으로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똑같이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삶을 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누구나 비판하고 따끔한 충고를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랑 없는 충고는 사람의 상처를 덧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서로 동일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더불어 성장해 나아가고 그렇게 공감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화는 다시 한번 새순이 돋아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이 인생의 평원의 나무에는 사슴이 지나가면서 오줌을 누고 오소리가 지나가면서 똥도 눕니다. 오줌과 똥은 참 안 좋은 것이지만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좋은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떤 것은 손해 같고 하지만 어떤 그 일도 달리 보면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져주어라.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자꾸 생각하면서 강박관념으로 사는 것은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떤 매여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누구의 아픔을 생각나게 합니다. 저는 22살에 결혼해서 일찍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비교적 아버지가 되는 훈련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넷이나 낳았지만 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월요일 아들을 군대에 보냈습니다. 이 검은 시계가 우리 아들에게 사준 우리의 시계입니다. 근데 아들에게 더 좋아하는 친구가 사준 시계가 있어서 그걸 차고 가고 이거는 저를 주었습니다. 이 마법 같은 시계가 저녁마다 아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했는가? 아들이 보고 싶고 그랬습니다. 지금 아버지로서 좀 푼수 같은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사랑할 줄 아는가? 아버지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나는 누구를 사랑할 줄 아는가?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양육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사람이 되게 만든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인생의 평온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 이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나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는 매주 수요일 왕초보 영어반이 열립니다.
왕초보 영어반은 초등학교만 나오신, 알파벳을 잘 모르신 50대 한 분, 60대 세 분 여성이 모여서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한 8개월 됐습니다. 어떻게 이 공부를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성경 배우기도 바쁜데 목사님 앞에서 우리 무식이 탄로나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빼는 거를 아직 그러지 말고 해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경 공부보다 훨씬 재밌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동안 배우던 공부의 하나의 첫 번째 단계로 영어 찬송 부르기에 도전합니다. 우리가 왜 배웁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1등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즐겁기 때문입니다.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보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60대 중반이 넘으신 우리 여성분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에 적어도 재밌게 할 일 하나는 찾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는 것도 똑같이 나누는 정신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과일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어쩌면 헌금을 하는 것도 누군가 나누고 싶어하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보람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 그것이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삶, 그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사람 주변에는 새싹이 움틀 거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오소리가 오줌 싸러 오겠지요. 참새도 모이를 쫓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들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타인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란 것을 알고 공감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짐을 지는 것, 가장 효과적으로 타인의 짐을 져주는 방식은 어쩌면 우리가 맡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일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 짐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나 목사 또는 자녀가 또는 우리가 사회에서 맡은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을 때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는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인을 돕는 가장 첫 번째 길은 내가 내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여성이 차를 몰고 가다가 호수에 빠졌지요. 그래서 구조해 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마침 근처에 있던 수영선수 고등학생 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그 구명조끼를 들고 열심히 수영에 가서 그 여인을 구조해 온 뉴스가 있었습니다. 수영선수들은 자신의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은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여름에는 농사를 짓고 겨울에는 김을 이렇게 건조하고 말리는 일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일하기를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에 놀러 갔습니다. 저희 형님이 저를 보고 매우 싫어하시고 때로는 매질도 하실 만큼 어렸을 때는 노는 것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일은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본분을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닫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는 지금이 나무집에 놀러가서 TV 보고 지내던 그 어린 시절보다는 삶의 이 충족감, 만족감이 더합니다. 인생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가장 가치 있고 기쁘고 만족한 삶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거나 또는 부러워하면서 살면서 우리 인생을 허송해 버리기에는 우리 인생에 선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꾸어야 될 우리의 조그마한 밭이 있습니다. 그 밭이 크든지 작든지 아니면 우리 밭이 저 산 밑에 있는 조그만 뙤밭만큼 작을지라도 그 밭을 잘 경작합시다. 그리고 그 밭 옆에 조그마한 샘물을 파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옹달샘에서 물이 흐르고 흘러서 어느 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들판을 풍족하게 풍요롭게 만들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옹달샘 하나가 어떻게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지요? 옹달샘은 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정이라고 하는, 자기의 삶이라고 하는 그 옹달샘을 잘 가꾸면서 지금 우리의 사회에 조그만한 시냇물을 쫄쫄쫄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젠가 들판을 흐르는 큰 강물에 물고기들이 헤엄치면서 수많은 알을 낳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인생의 평온에서 살아가는 네 번째 방식은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함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자기가 먼저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도우려는 것이요, 나누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의 이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감사한다면 그 둘 사이에는 마음의 깊은 우정과 공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교우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그 생명의 삶의 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원어로 보면 오는 세상의 삶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는 세상이란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서로 공감하고 우정을 나누며 서로 소통하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는,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직 안 왔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그 영생을 거두고 그렇게 서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아직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흰 곰이 쉴 곳이 없다고 합니다. 남극의 대륙이 어마어마한 크기로 녹아서 생태계가 지금 위험한 처지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는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탁월한 그 회복력이 있습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후에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가보니 거기는 많은 생명이 풍성하게 회복되어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의 이 생태계도 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사막화가 진행 중이고
오염과 갈등, 부패와 부정, 그것을 비난하는 목소리와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탄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 영생을 거둔다 하는 이 말씀이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잘 관리해야 할 대리인이지만 그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황폐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 하는 참 대리인의 모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지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삶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로 사셨고 우리들을 또 다른 미랄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우리들을 옹달샘처럼 그리고 그루터기에 솟아난 새순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대리인이 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크고 악의 세력은 기세가 등등합니다. 이에 반해서 교회는 연약하고 무기력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아주 지혜로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사는 이 평원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꿈꾸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비전으로 주시고 그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집,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터전은 산속에 있는 조그만 옹달샘처럼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평원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서로 약점을 감싸 안으면서 짐을 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가장 첫 번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섬겨주었던 분들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우정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이런 삶이 한 사람 한 사람 많아질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은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임무를 다하고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뒤를 본받아서 그들도 또 생명의 삶,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사람이 이루지 못한 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드실 것이고 우리는 그 새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던 이들과 함께 새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꾸고 사는 것이 암울한 죽음을 바라보며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꿈, 이 미래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해당하는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하고 떼주시고 또 담아주셨습니다. 오늘 성찬식에 임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어야 하는가? 이런 분들은 성찬식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주님이 한 알의 밀알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그리고 우리들도 조그마한 밀알이 되어서 나도 주님처럼 이 귀한 생명을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나도 나 있는 곳에서 한 알의 밀알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성찬식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냥 떡을 먹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서 있는 그 땅을 아름답고 생명이 넘치는 땅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임을 믿고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한 알의 밀알로서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한 소출이 있게 될 것을 기대하고 축복합니다.